미국의 멜빈 더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네바다주의 사막을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여기 사막인데 큰일 납니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고마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줄 수 있겠어? 꽤 먼 거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젊은이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노인 참 가난한가 보다. 이 먼 거리를 차도 없이. 이 멜빈 더마가 25센트짜리 동전, 우리 돈으로 한 400원 정도죠. 그걸 손에 쥐어주면서 영감님, 차 위에 보태 쓰세요. 참 친절하네. 젊은이가 어디 명함 한 장 있으면 그것 좀 주게나. 명함을 받은 노인은 멜빈 더마 참 친절한 젊은이네. 내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내 이름은 하워드 휴즈라네. 젊은이가 이 일을 까맣게 잊었을 무렵입니다. 어느 날 미국 전역이 특별한 뉴스로 들끓었습니다. 거부 하워드 휴즈 사망하다. 그는요, 항공사, 호텔, 영화사, 방송국, 또 이하 50여 개 업체를 소유한 미국 최고의 재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언장에 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더마에게 준다. 그러나 대체 멜빈 더마가 누구냐? 우린 아는 누구가 아니다. 이 가족이나 친지들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이 하워드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더마의 연락처, 그리고 메모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모였어요. 내 인생 가장 친절한 사람. 당시에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 25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16분지 1,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요, 퐁 하고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파장이 멀리 퍼져갑니다. 감동을 주는 게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감동을 끼친 사람은 사실 내가 한 거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그 친절의 감동의 조그만 돌 하나는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에게 그렇게 최선 다해야지, 갚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워드 이 휴즈가 이 멜빈 더마에게 느꼈던 것이 그러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하나님께 대단한 걸 했다고 이렇게까지요?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제적인 예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몇 구절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은 엄청난 페이지를 할애해서 성경이 그의 삶을 조망해주고 또 비추어주고 해석해주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에 비하면 에녹 너무 미미한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특별히 말씀하는 에녹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6절이 해답을 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은 어떠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기쁨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의 믿음의 결과는요, 엄청납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죄와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 얽매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각별하고 너무나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알고 보니까 이 에녹은요, 그 기업들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숨겨져 있는 챔피언들. 믿음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실제 하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앞에 부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지, 하나님 실제하고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있지. 여러분, 이건 뭐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사실 귀신보다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신다, 실제 하신다는 것을 더 잘 아는 영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들던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고 결국 이 영계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지상으로 타락한 채 귀신이 되어 쫓겨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높여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 계셔, 존재하셔,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반응과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무엇이 바른 반응이고 바른 태도일까요? 먼저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To fear God,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제 중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집에 4인조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문을 팍 차고는 들어왔는데 이 복면을 쓰고 손에는 막 식칼을 들고 4명이 그냥 떼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가족을 다 그냥 한 방에다 앉혀놓고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찔러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집에 돈이 있어야죠. 카메라 하나 하고 뭐 그냥 뭐 비싸지도 않은 뭐 그런 이런 잡다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목이 화가 난 겁니다. 왜 이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죄입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서 제일 얼떨떨해 보이는 어린 저를 딱 멱살을 잡더니 네가 방방마다 다니면서 돈을 다 네가 있는 곳을 나한테 밝혀라.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갑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돈 있는 걸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있어도 알려주지 않을 텐데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어딨냐 몰라요. 저기 가서 어딨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목이 화가 나가지고요 옆에 있던 전화기로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가 부러지고 제 머리에는 완전히 이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나고, 그때 찢어진 게 아직도요 아파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때 찢어진 곳에는 아직도 머리카락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빡빡으로 밀면요 여기에 연구처럼 이렇게 머리 안 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하여튼 저를 막 그렇게 끌고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뭐 죽인다 막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뭐 이래 이러면서 자기들의 기대가 꺾여서 이제는 이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희 아들하고 딸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거 다 알아. 경찰에 신고만 하면 우리가 보복한다. 그리고는 싹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야, 그때요 제가 완전히 멱살 잡혀가지고 방방마다 제가 끌려다니면서 목에 막 칼 대고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성경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렇게 강도나 깡패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그렇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경외하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흠모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뵙고 싶은 분을 딱 만났어요, 눈앞에. 그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이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진짜 잘해야 되는데 막 그냥 온 초긴장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 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뭐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전 세계 교회에 뭐 이건 뭐 진짜 레전드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막 달변가. 저도 그분의 설교를 정말 담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150개 정도를 샀습니다. 그걸 하여튼 매일 들으면서 이분은 이때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때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구나, 논리구조가 이렇구나, 이분이 이렇게 박력 있게 또 외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저도 담고 싶고 배우고 익혀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진짜 잠깐 뵙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딱 뵙게 되는데, 수십 년 지나서 저도 막 40대 후반이 됐는데도요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왜요? 너무 정말 제가 뵙고 싶었고 참 귀하게 여겼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 앞에서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이분에게 좋은 인상을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제 책에 이분 책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책인데 여기 한번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누굽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힐끔 보시면서 암흑의 길료나 그리고 뭐 어떻게 한 줄을 써주셨어요. 그때 막 하여튼 제가 가졌던 진짜 벅차는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또 걱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정말 이분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과 이 막 너무 복잡한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경외하는 마음,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너무 존중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 거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원치 않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거야, 추론과 추측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렸다 하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끌어당겨 가지고, 사실 그게 신앙이 아니죠. 삶의 어떠한 양태일 뿐입니다.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라떼를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설 때 우리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처음에 결혼행진곡과 함께 쫙 이제 신혼 부부로서의 행진을 딱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들한테 꼭 성경을 새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딱 여기에 이렇게 잡고 신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행진을 하게 해요. 그때 제가 이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꼭 쓰는 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알아도 들어도 기억은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생존하고 이제는 2세대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는요 모세 사후입니다. 그 무게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그 막중한 부담감에 그는 짓눌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율례를 따르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믿을 때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행동,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짧은 4개의 구절이 그의 삶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 4구절이에요. 근데 그 4구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행하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4구절로 그의 인생을 압축 요약하는데
그 중에 2번이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걷다, 산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림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울창한 숲이 쫙 아름답게 오솔길을 만들어 우리로 참 감탄을 자아내는 경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거길 2 사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친근하게. 그러면서 요즘에 겪고 있는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속상한 얘기도 토로하고, 어쩌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나는 이렇게 했더니 그런 비슷한 일 잘 넘어갔더라 하면서 격려도 하고 두런두런 우정을 나누는 2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2 사람이 정겹게 그 오솔길을 산책을 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 얼마나 참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친구야, 이 친구 정말 좋은 친구야, 그 우정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계획, 나의 여러 가지 뜻을 따라서, 또 세상 돌아가는 통념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해서 그냥 살아갈 따름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불신자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어쩌다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김 과장,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아주 그냥 신묘막측하게 혼자서 교회를 조심조심 몰래 다니다가 드디어 발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인간관계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6장이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하게도 노아 역시 에녹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징이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그야말로 죄가 관영하고 그냥 아주 그냥 드득드득 쌓여있던 때입니다. 죄가 아닌 하나의 생활 습관화되었고, 죄가 그냥 하나의 문화화되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쌓인 죄악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인내와 견디시지 못하셔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절시키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런 시대 상황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창세기 6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입니다. favor, F-A-V-O-R, favor. 이 favor는요, 호의를 베풀다 할 때 호의, 그리고 심지어는 편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favor에서 파생한 단어가 favorite. 너는 나의 favorite한 친구야.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이런 거 아닙니까? favor예요, favor. 아주 그냥 호의, 편파적인 사랑. 그냥 노아가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페이버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온 이스라엘에 죄와 불경건이 가득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제는 우상숭배, 음란방탕,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죄와 유혹을 멀리하게 됩니다. 거룩은 불의와 함께할 수 없고요, 빛은 어두움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에녹도 노아도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던 진짜 성도의 모습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 뒤섞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살면서 모두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뭐 벌 방법 있겠나?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적당히 체념해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제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 세상이 제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세상이 제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 텐데요. 너무 바보 같을 건데요. 너무 잃을 게 많을 건데요. 맞아요. 바보가 즐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잃을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어마어마한 페이버, 호의, 편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페이버, 호의, 편파적인 사랑이 막 물부터 부어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사기 캐릭터입니다. 성격이 캐릭터가 아주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아버지도 등치고 자기 쌍둥이 형도 등치고 축복 다 몰래 빼앗으려고 했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다가 형이 분노해가지고 너 죽인다, 진짜 죽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밧단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형의 살해 의도를 피해가지고 그 길에 하란의 들판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야곱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막 복이 쏟아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정말 못 볼 걸 다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속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외삼촌이 이놈 내가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막 그냥 온 사람들 다 끌고 야곱을 추적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책망을 하십니다. 꾸짖으세요. 그래서 라반이 마음을 바꾸고 야, 우리가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끔찍한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학살을 저질러요. 그 세겜성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그래서 야곱의 온 집안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야곱의 집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압권은 이거예요. 그가 그렇게도 수십 년 전에 두려워했고 도피했던 그 대상인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놈 죽이겠다고 수십 년 만인데도 400명의 군대를 입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아 하면서, 아까 전에는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막 통곡하면서 오래간만에 너를 만났다 하면서 막 하나님은 막 마음을 막 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야곱아,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가 인솔해 줄게, 가이드해 줄게, 그러면서 막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막 하기도 하고 그를 보호해 준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와 편파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그 사람의 작은 이익 때문에 발로 차버리는 소탐되시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듯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합력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어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빌딩에 오피스텔 그 하나에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를 이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 집사님하고 같이 다 쓰고 조건 다 쓰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딱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목리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자꾸 막 그런 말을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결국에는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중재를 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도 내가 이런 경우는 이거 진짜 황당하다, 이 주인 너무하다, 혀를 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끝나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가졌대요.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못 그랬는데 이제는 합력하여 일도 선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분명히 더 나은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실 거야. 얼마 지나가지고 그 같은 빌딩에 그 비슷한, 아니 평수 똑같은 오피스텔 다른 방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분이에요. 주인도 다른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런데 주인 돌아가고 나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좁아요. 사장님, 전에 저기 몇 호실 저기 이제 계약하려다가 실패하셨죠? 잘 됐어요, 잘 됐어. 계약 끝나고 한 얘기입니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사실은요, 그 주인이요, 인간 말종입니다. 그 9평짜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8평이에요. 전용 면적 9평이라고 돼 있지만 그 8평이에요.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9평이라고 가짜 계약서를 써게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여튼 생트집 잡고 막 그렇게 돈 뜯어내고 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나가신 분들 중에 울면서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목리를 부린 거죠. 나중에 하여튼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중개업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9평짜리 들어오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또 9.5평이에요. 그래 봤더니 그때 8평인데 9평이라고 했던 그 이전 곳과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합력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합력선의 하나님이다. 이거 믿는 사람은요, 고난과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학할 때에
로키 산맥을 쫙 운전을 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은요, 우리나라에도 태백 산맥 있고 막 그렇지만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로키 산맥은요 거의 대륙입니다. 대륙을 그냥 완전히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중서부 지방에서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그 광활한 땅을 이 로키 산맥이 쫙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를 쫙 이제 가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입이 떡 벌어져요. 해발 2,000m인데 그 차가 막 힘들어서 그만 좀 가자. 차가 걸걸걸 정도의 2,000m. 진짜 조금만 더 과장해가지고 여기 준위층에 있는 분들 정도의 여기 하늘이 맞닿아 있습니다. 구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준위층 있는 분들 정도에 조금 과장은 붙였어요. 제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이 로키 산맥이에요. 이 장관인데 여기 가면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은 나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나무예요. 무릎 꿇은 것 같잖아요. 해발 2,000m 그 이상이니까 바람이 그냥 엄청나고요. 추위가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자라서는 생존이 어려워요. 바람에도 꺾이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러고. 근데요, 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베니어 합판을 막 압축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연습용 바이올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집니다. 왜? 해발 2,000m 이상 혹독한 추위와 강풍을 견뎌내고 그냥 다져져서 생존한 그 꽉 들어찬 그 나무. 그러면 공명이 다른 거예요. 소리가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고 은은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이게 뭡니까 대체?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마음에 아우성이 쳐질 때가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믿음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합력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과 시련도 결국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사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자 그런 믿음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상과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종류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역사상 딱 두 케이스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건 표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보여주신 표적과 같은 기적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상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 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페이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울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페이버도 베풀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베푸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삶 인도하시죠.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 믿음이 혼탁될 수도 있고요, 혼탁해지고 또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별개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페이버, 호의와 심지어는 편파적인 사랑까지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탐 대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와 함께 해주셔서 결국 합력선의 은혜를 이루시며 상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 그리고 유혹과 여러가지 도전 앞에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합력선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나가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히 페이버, 그분의 호의와 편파적인까지 한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고생하신 하나님의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한달선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거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